양승훈 성도 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빗길을 들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첫 번째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성경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도표로 하나 요약을 해놨는데 주보에 금주의 구역 예배 보시면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뭐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아마 앞에 화면으로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이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례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보면은 뭐가 문제였나요? 남들에게 다 되는 임신 출산이 안 됐어요. 신앙은 잘 지켰는데, 신앙생활은 잘했는데 평범한 일이 잘 안 된 겁니다. 과정에 세 가지가 있었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평범한 일이 나에게 특별한 일이 문제가 될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 간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였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육체의 가시가? 기도하는 중에 과정이 어땠나요? 분명히 그 전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오는 천국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만 몰랐을 뿐이에요.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감사를 하게 되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그러므로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왜 나에게만 또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로 바뀐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오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한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성경 속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데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세 가지 현상을 깨닫게 돼요. 세 가지 현상.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설교 길라잡이 2번에 빈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느낌이 와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합니다. 절 봐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잖아요.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50 넘어가면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요. 배와 허리에. 뱃살, 허리살, 이걸 나이살이라 그럽니다. 50 넘어가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그걸 러버스 핸들스라고 해요. 러버스 핸들. 사랑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거기 못 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어안으려고 잡았는데 잡히는 거예요. 손까지 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러버스 핸들이라고 미국 사람들은 속칭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뱃살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나이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래요. 나에게만 왜 이런 뱃살이, 이거 봐, 나한테만 왜 이게 있지? 다 있어요. 다 안 보여줄 뿐이에요. 안 보이고 철저히 가릴 뿐이지 50 정도 넘어가면 다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은 없잖아요. 제가 왜 없어요? 저도 이제 50 넘어가는데요, 저도 있어요. 다만 안 보여드릴 뿐이에요. 봐서 뭐 하시려고요? 또 안 보이고 가릴 뿐이에요. 그러나 제 아내와 두 딸은 알아요. 더 나은 거. 제가 여름에 왜 멜빵 바지를 하고 다니시는지 압니까? 어떤 분들은 뭐 목회적인 의도, 뭐 신학적 해석이 있는 거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아랫배가 나왔어요. 내장 지방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여름에 얇은 바지를 입으면 허리는 잘록한데 아랫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혁대를 조이면은 이게 불편해요. 그렇다고 혁대를 풀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멜빵을 매는 거니까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멜빵 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이럽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나이 50이 아직 안 됐는데도 배가 나오고 뱃살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보살피심이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게 죄는 아니에요.
잘못은 아닙니다만 뭐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50 넘었는데도요 아직 뱃살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조절하신 겁니다. 칭찬하셔야 되고 계속 그렇게 조절하셔야 되는데 민폐를 끼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노와 섭리에 좀 따라서 50세 넘어가시면 조금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50 넘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나이 쌀이 나오듯이 짧은 인생 가운데 50 이상 살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기도 제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안 보여줄 뿐이에요. 얘기 안 할 뿐입니다. 마치 나온 뱃살 안 보이고 안 보여주고 말 안 할 뿐이지, 50세 넘어가면은 이게 나오듯이 50 정도 넘게 사시면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자유 발언 때 앞에 마이크 놓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얘기하고 싶으면 와서 얘기하라 그러면 오늘 밤 새야 될 겁니다. 아마 다 있어요. 다 뱃살 없는 사람 없듯이 다 기도 제목 다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들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다 알아요. 그분이 처음에 개척할 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후반 때 얼마나 목회를 못한다는 욕을 얻어먹었는지 쫓겨나고요,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모님이 밖에 나가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때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돌보질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사모님은 나가서 돈을 버니까 그 아이가 혼자 배고프면 먹고 혼자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안고 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 옆집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발소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이 포대기 있잖아요. 포대기를 빌려가지고 등여 메고 목사님 네 분이 병원에 갔어요. 죽었어요, 아이가. 정확히는 이야기 안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포대기를 나중에 이제 그 집에 돌려줬잖아요. 그 집에서 안 받는데요. 새로 사오래요. 죽은 아이 담고 갔던 포대기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갚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 포대기 다시 갚느라고. 그리고 포대기를 사다 줬어요. 나중에 그 옆집이 그 포대기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데리고 키우다가 그 아이도 죽었어요. 그 목사님 집에 가지고 내던지면서 당신 죽은 아들 가져갔던 포대기 귀신이 씌어가지고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 목사님 네 분에게 그런 일이, 땅을 치면서 피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입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물론 최근에 은퇴하시고 난 뒤에 일 때문에 여러 매스컴에서 말들이 있으나 그런 일 있기 전에는요, 명성교회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김사한 목사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 지도자였어요. 그분도 그래요. 그분도 영양실조로 아이가 죽었다고요. 개척할 때 목회 못한다고 내쫓았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찬송가 339장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다 있어요.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 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다른 사람들은 다 애 낳고 잘 살았는데 왜 나에게만, 신앙생활 잘하는 나에게도 왜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구약의 사례를 봤겠죠. 나만이 아니구나. 한나도 있었고 삼손의 부모 마누아도 있었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처녀인 내가 애를 잉태해야 되는가? 엘리사벳, 마리아는 애를 낳아서는 안 되는 여자였고 엘리사벳은 애를 놓을 수 없는 여자였는데 두 사람이 서로 같이 보면서 위로받았잖아요. 바울,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위장병이 있는데 앞으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섞어서 마셔라.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세요. 응답입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안 보이고 안 보여줄 뿐이고 말 안 할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구나예요.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거기에 집착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구나, 이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변을 한번 보라. 그것 외에 나에게 큰 은혜가 있었음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허락된 큰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생각지 못했죠. 그동안 잊어버렸죠. 왜? 그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의 일이 다 기억 밖으로 사라진 겁니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 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가시가? 그것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거기만 집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너 삼층천 잊어버렸어? 너 천국에 3번째 하늘에 왔던 거 너 잊어버렸느냐? 너가 그런 은혜 받았던 사람이다. 그걸 깨우쳐 주셨잖아요. 잊어버린 거였죠.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잊어버렸던 나에게만 있었던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타조 아시죠? 타조. 셉니까? 뛰어다니는 짐승입니까?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죠. 왜 타조냐? 그러니까 난 잘 뛰어다니까 내 위에 타조, 내 등에 타조. 그래서 타조인데, 아프리카 전설입니다. 아프리카 전설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프리카 이제 잡신이죠. 이 신이 타조에게 날개를 주고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했대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근데 이 타조가 하늘을 보지 않고 날개를 펴지 않고 땅에 신나게 뛰어다니는 짐승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한 겁니다. 아니, 나는 왜 저 짐승들처럼 저렇게 땅을 뛰어다니지 못하나? 하늘이 있고 날개가 있는데 그 불평을 하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너 한번 뛰어다녀 하고선 저 다리는 무다리처럼 만들어 놓고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주를 내린 거죠. 그때서야 하늘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늘을 날 수 있었구나. 아무리 날개 돼도 이제 못 나는 거예요. 뛰어다니면 되지. 그래서 하늘만 계속 보다가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프리카 전설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이미 허락받은 하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거기에 집착하다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중국 동양철학 치세법에 채근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명나라 홍자성이 썼는데, 채근담 후집 제7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청공랑월 하천불가구상 이비야 독투야촉.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이 위를 보면 밤하늘은 넓고 달은 밝게 비추는데 왜 불나방은 저 큰 하늘을 보지 않고 자꾸만 이 땅에 있는 등불만 보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다 타 죽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큰 은혜가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작은 가시를 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각하면서 이미 허락받은 하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의 은혜를.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어. 그거 잊어버렸느냐. 바울이 그랬죠. 삼층천 본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왜 이 땅의 육체적 가시 때문에 불평을 하느냐, 그 얘기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다른 곳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주신, 나만 모르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장신대 신대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위한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 그때 유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3년 공부하고 바로 그냥 유학 떠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토플 영어 공부하고
유학자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 나도 유학 가고 싶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워낙에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하고. 거기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신학 독일어 원서, 독일어로 되는 원서를 놓고 이렇게 번역하는 친구예요. 안 놀라시죠?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독일어 책을 놓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는 친구예요.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애가 아니에요, 그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데 내가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갔죠.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죠. 하루는 이제 늦은 점심 먹고 학교 중앙 광장 벤치에 앉았어요. 이제 그때 돼지발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걔도 이제 저녁 점심 늦게 먹고 오더니 내가 앉아있으니까 옆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서로 마약한 친구니까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 친구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너 되게 부럽다고. 넌 세 가지 다 가졌다고. 첫째, 실력, 어학 실력. 둘째, 너가 유학 가면 부모님이 다 밀어줘요. 부자였어요. 부모님이 그 집안이 돈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 결혼 잘했어요. 결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는데 나는 삼무예요. 삼무. 그 당시 한국말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한국말은 잘했어요. 한국말은.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날 뭐 유학 가면 뭐 돈을 밀어줄 수 있느냐? 그 당시 매 학기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을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고 결혼 치지기도 안 됐어요. 결혼 안 됐어요. 그래서 삼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 진짜 부러워서 얘기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나 정말 부럽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날 보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넌 목회하시는 부모님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딱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있는데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그 친구가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거죠. 첫 신앙의 부름을 받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다 반대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 되겠다고 온 거죠.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 위해서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너의 부모님이 새벽마다 널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그래도 자식이 뭐 목사 된다 그러니까 책 사보라고 돈을 주는데 사보는 책마다 어머니같이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글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럽대요. 그 친구는. 제가 겁났어요. 바꾸자 그럴까 봐. 제가 바꿀까 안 바꿀까요? 저 안 바꿔요. 그 순간 그렇구나. 나도 있구나. 나도. 대대로 믿는 집안에 목회하시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있는 부모님. 예? 내가 비록 영어 못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결혼도 아직 못했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그런 은혜가 생깁니까? 뭐 돈이 많다고 돈 주고 그걸 살 수 있나요? 뭐 결혼 잘했다고 뭐 그게 생깁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 있었구나. 저 친구는 그것을 나를 보면서 부러워하는구나. 여러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아는,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분은 당신에게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등잔빛이 어두워서 자기만 모를 뿐이지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찾으세요. 없으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바울 가시만 보다가 남들에게 없는 삼층천 은혜를 잊어버렸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서 은혜를 약속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을 나중에 낳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 두 번째입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었구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무척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또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너는 왜 안 되는데 예요. 너는 왜 아닌데, 너는 왜 안 돼야 되는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동호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지금 투병하고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물었대잖아요. 왜 나에게 암이? 그때 어떻게 응답이 왔나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만 왜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암 걸린 목회자가 얼마나 많고, 암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안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그 후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도 암 투병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언제 알게 될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우리는 예외냐 말이에요. 왜 나만 안 돼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그런 일 찾지도 마시고요. 그런 고통 당하지도 마시고 평생 주의 은혜 그늘 아래 평온한 삶, 안전한 삶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부러 그런 기도 드릴 일이 없길 바라고요. 그런 고통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가슴을 찢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마음 아픈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눈물로 기도하면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에게도 좋은 것이 있다 라고 하실 때 위안으로 삼고 이겨내면 되는데 더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왜 안 되는데? 넌 뭔데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무인정해 보여요. 너무 무인정해 보여요.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되는데 하면 마땅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도 마땅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믿음 생활 잘해도, 정말 말씀대로 살리고 기도하고 교회 충성 봉사해도 때론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가질 수 있고요,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남들에겐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될 때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식 늦게 받고 그렇게 받은 자식 갖다 바쳐야 될 때도 있고요, 야곱처럼 도망자 신세가 될 때도 있고, 삼손처럼 머리카락 눈 다 뽑힐 때도 있고요, 요셉처럼 형제에게 팔려나갈 때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다윗처럼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배반당해서 쫓겨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이웃으로 고통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무척 가슴은 아프지만은 마땅히 드릴 말씀은 저에게 없어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열과 모든 사람들 평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내 마음과 아픈 생각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19세기 미국 호레이서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와서 시카고에서 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카고에서 부흥 활동을 하던 D.L. 무디 선생님의 D.L. 무디 부흥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가 됐어요. D.L. 무디 전도단은 그분의 재정,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더 번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873년 그 사업장에 뉴탱크가 터져가지고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싹 다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도 못 건졌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기도하며 일군 사업체,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제 사고 수습을 처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 넷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영국으로 보내고 이게 정리가 되면 내가 영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족이 다시 시카고로 오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얼마 뒤에 들은 소식,
빌드드 하브로라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배가 침몰된 겁니다. 그 배가 침몰됐어요. 가족이 있는 배가 침몰이 된 겁니다. 226명이 죽고 47명이 구조되어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10일 뒤에 전보가 왔는데, 왜 전보는 짧게 써야 되잖아요. 아내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살았죠. 아이고, 아내가 살았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전보를 보내온 겁니다. 근데 전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saved alone, 혼자 구조되었다. 그러면 애들은요, 4명 다 죽은 거예요. 그 풍랑 침몰될 때 어머니가 기도를 했대요.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들만 살려주세요. 자기만 살고 애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 위로 기도를 받고 이제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 배가 침몰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띄우고 있는 바다 눈물만큼이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고. 막 거기다 이제 그 바다 위에 눈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영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들어 새벽에 눈을 떴는데 밝은 광채가, 하늘부터 밝은 광채가 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귀에 들리더래요. 시편 23편의 귀에 말씀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편지로 적어가지고 무디 선생에게 보냈어요. 그때 그 무디 선생과 함께 사역하던 작곡가 필립 브루스라는 분이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써서 찬송을 만들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송가 413장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보세요. 저 남자분이 호라이스 스태포드고요. 저 여자분이 안나 스태포드예요. 부인. 자녀들 사진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저분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그 편지글 읽고 작곡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이 편지예요. 저 편지에 그 가사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따가 찬양할 때 보세요. 411장 밑에 영어로 빌드 하브루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게 원래 제목입니다. 근데 저 제목이 뭔가 하면 침몰한 배 이름이에요. 찬송가 제목이 침몰한 배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작사자 작곡자 이름 나와 있죠. 지금 얘기한 사람의 내용이고, 밑에 시편 23편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제목 밑에 시편 23편 말씀, 그때 받은 말씀이요. 빛나는 광채와 함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스태포드 부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와 병자들을 돌보는 선교 활동을 하죠. 그 아이들을 모두 죽은 4명의 자신들의 자녀라 생각한 겁니다. 19세기의 소설가 셀마 라케들 웨프가 이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소설을 썼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고 첫 여류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입양된 아들 자콥 스태포드는 실로암 터널의 비문을 발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죠.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자, 저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그 다음 사진, 책 제목입니다. 그 다음 사진, 영화 포스터예요. 자, 여러분 이 순간 한번 눈 감고 오늘 막상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눈 감으시고요. 눈 감고 지난주와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그런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은 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신앙 버리시겠어요? 그런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면, 얘야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에게도 좋은 것을 줬으니 찾아봐라. 그리고 너는 왜 아니었느냐?
이렇게 답 주실 때 여러분, 그거 받고 그 상황 이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상황 이겨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군폭교회 모든 신앙의 용사들은 이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